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 추석 명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추석이란 이 단어는 사실은 한국에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한가위라고 얘기를 하죠. 동아시아 문화권의 전통 명절로서 음력 8월 1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가위 하면 가위란 말은 8월의 한가운데 또는 가을의 중반 이런 뜻을 가지고 한이란 말은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 추석이다, 한가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북한, 중화권, 베트남 등지에서 추석 명절을 쇠는데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이 명절을 가리치는 명칭으로 중추절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그런 속담이 있지요. 풍성한 가을의 결실과 온 가족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정을 나누는 명절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좀은 이제 우울한 그러한 명절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녀들과 함께 선물꾸러미를 들고 기차로 또 고속터미널로 가서 그 고향을 찾던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속히 회복의 시간을 맞아서 고향을 찾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풍성하게 내년에는 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회에서 드린 추석 감사 예배 순서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섬기며 화평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중간 결산을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포도원 주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함께 대면의 또 비대면의 예배 또 고향에서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풍성한 감사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풍성한 감사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앞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다 이렇게 쓰여져 있죠. 포도원의 품꾼들 이런 소제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주인공은 한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인력시장에 나타나서 그 품삯을 계산한 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을 남기고 무대에서 사라진 그 주인. 그는 평소 우리가 만나던 포도원 주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포도원
경영자였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의 인력시장으로 가서 GBS에서, GBS가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길 브로드캐스팅 스테이션, 길 방송에서 파견한 리포트의 보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둠이 아직 그치지 않은 이른 새벽, 서울 남구로역 앞, 가방을 둘러맨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루 일감을 구하려고 인력시장을 찾는 모습입니다. 새벽 4시 반부터 6시까지 1000명이 넘게 모여들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절반을 훨씬 넘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은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기능 인력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건설 수주의 최저가 낙찰 제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건설자들이 수주를 낮은 금액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애당초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또다시 하도급을 주어서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하기를 결국 최종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들은 노무비를 후려치거나 공기를 단축하거나 또 투입 인원을 줄이는 편법을 통해서 적자를 메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건드리기 쉬운 것이 바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것이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새벽 인력 시장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열심히 일을 하면 내일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국가의 비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에도 브로커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개입이 되어서 참 어려운 그러한 사정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럽니다.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소장은 4시 반에 나와서 6시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그날 공친 것이다. 우리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아침 6시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6시까지 일을 못 구하면 그날 땡이라고 그럽니다. 최근에 새벽 구직자 중의 절반 이상이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외국인들이 70~80% 차지를 해서 국내 근로자들과의 갈등이 아주 심해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흘째 공친 노동자의 한숨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사랑빛 눈물이라는 이름의 한 노동자가 남긴 글이 있어서 옮겨봅니다. 오늘도 허탕이다. 벌써 사흘째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날이 밝아오자 하나 둘 자리를 뜬다. 몇몇 남은 이들끼리 모여 순댓국으로 아침을 때운다. 질긴 돼지 창자 속 보드라운 당면이 나를 위로한다. 허연 픽북 한 사발이 목구녕을 타고 내린다. 오늘도 허탕이다. 벌써 사흘째 삶이 줄어간다. 이상 인력시장에서 GBS 이장호 PD가 전해드렸습니다. 장로님 안 다녀오셨죠? 제가 썼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먼저 된 자의 나중됨. 오늘 본문의 포도원 농부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이한 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표기되어 있지만 오늘의 포커스는 품꾼들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특이한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옛날 유대나 로마 사회에서 직업을 구하는 품꾼과 일꾼을 구하는 고용주가 만나는 우리나라의 인력시장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무대는 포도원 품꾼의 인력시장에서 이 포도가 아주 잘 되는 이 지역에 따라서 풍성하고 인력시장의 대부분이 많은 농장의 주인들과 또 기다리는 허름한 차림의
근로자들이 웅숭웅숭 모여 그날의 일당을 얻기 위해서 서로 줄다리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쩌다 고용주 한 사람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밀려가서 자기의 경력과 자기의 건강과 나를 써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고, 그런데 오늘 품이 있는 이상하게 생긴 한 농장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때는 이른 아침 6시. 거기 몰려드는 일꾼 몇 명을 골라서 농장으로 갑니다. 품삯은 한 데나리온, 불경기에 그만하면 넉넉한 삭스로 정하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킵니다. 포도원 농장에서는 땀을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디서 왔는지 또 다른 일꾼들이 아침 9시, 또 12시, 오후 3시, 심지어 6시에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 해가 다 저무는 오후 5시에도 머리를 숙인 채 머뭇거리며 나타나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후반전 무대가 생깁니다. 6시 하루 일과가 끝나고 품삯을 마무리 받는 후반의 무대 시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기다리는 자식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녁 식탁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아내의 얼굴도 떠오릅니다. 드디어 품삯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주인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 즉 하루의 품삯을 다 줍니다. 일찍 온 사람들의 얼굴에 잔뜩 기대감이 흐릅니다. 아, 이것 봐라.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는 훨씬 많이 주겠구나. 계산이 빠른 사람은 계산했겠죠. 우리가 11시간 일을 했으니까 적어도 한 10데나리온 정도는 주겠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전 일찍 온 사람들이나 낮에 온 사람들이나 오후 늦게 온 사람들, 심지어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도 주인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불평이 튀어나왔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취급을 하십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임금 투쟁이 시작됩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이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항의하는 사람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때 농장 주인이 나타나서 알 듯 모를 듯 한마디 말을 남기고 사라지는데 그 말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렇게 포도원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제가 주인이라면 좀 지혜롭게 이왕 한 데나리온씩 걸 다 줄 거라면 가장 먼저 온 사람들 수고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그 사람들 모아서 한 데나리온 주고 잘 가라고 보내고, 그 다음 낮에 온 사람들 모아서 너희들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았지만 내가 한 데나리온씩 준다. 좀 생색도 내면서 해가지고 보내고, 그 다음 가장 늦게 온 사람들 모아가지고 야, 너희들 1시간밖에 안 했지만 내가 그래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 이렇게 했더라면 좀 문제도 없고 좀 감사가 넘쳤을 텐데 왜 굳이 순서를 역으로 먼저 온 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나중 온 자들에게 우대를 하는 것을 보여서 이렇게 분쟁을 일으켰을까?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을 가장 먼저 불러서 보란듯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 일찍 온 사람들에게 잔뜩 기대감을 부풀려 놓고 그 사람들에게 그냥 약속한 한 데나리온 밖에 주지 않은 것,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처리했을까? 왜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유일한 이 비유가 되었을까? 마태복음 안에서 이 비유가 가지는 독특한 위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나중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온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먼저 되는 것, 그것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먼저 온 사람들, 제자들이 또는 율법 학자들이 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유대 종교의 선민의식, 공로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자 오늘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자와 낙타의 이야기 비유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오고 이 비유 끝에 오늘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포도원 비유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우리는 큰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와서 곁에서 열심히 일한 우리가 나중된다? 그런데 나중될 무서운 가능성을 계속해서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관계없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십니다. 늦게까지 일을 얻지 못해서 기다렸을 품꾼도 긍휼로 대해 주셨고 먼저 온 자들에게도 약속한 대로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품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는 교훈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을 보고 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야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도록. 성 프란치스코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생애 속에 왜 그렇게 큰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까? 또 선생님이 가신 성자와 같은 인격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때 프란치스코 대답합니다. 간단하다. 나는 말이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계셨는데 그 중에 가장 추하고 더러운 놈이 누구인가? 가장 불결한 삶으로 고통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으셨는데 하나님의 눈길이 마침 나에게 머물렀어. 나를 본 순간 하나님은 박수를 치셨을 거야. 왜냐하면 저 친구야. 저 친구 데려다가 내가 사람의 생애를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효과가 만점일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라고 나는 생각하네. 스스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자학하고 계십니까? 더럽고 추한 인간이라고 죄인이라고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기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자이기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멀쩡하고 병이 없고 일 잘하고 부족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오후 5시 순댓국 하나 먹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인데 종일토록 거기서 혹시나 누가 나를 써줄까? 한편으로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 자리에 오후 5시 될 때까지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놀고 서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 되었다는 경력, 내가 먼저 자리를 잡았다는 텃세, 경험이 있다는 것 앞세우고 우월감을 가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사실에 불평을 하는 우리들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신 것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그거 큰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되면 어때요? 좋죠. 같이 가면 더 좋죠. 그러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은 트렌치 대주교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무관한 모든 활동, 곧 그분의 교회에서 수고하지 않는 모든 수고는 그분이 보시기에 그분의 눈에는 종일 놀고 서 있는 것이다. 이 지적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회에서 쌓아 올린 스펙, 경력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월감은 부끄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셨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게 하여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웬 우월감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문에서 놓치기 쉬운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주인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꾼을 찾으려 새벽 6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까지 나가서 일꾼을 찾으시는 이분 누구십니까? 그냥 아침 6시에 가면 줄 서서 기다린다. 그중에서 튼튼한 놈 데려다가 일 하루 종일 시키고 약속한 한 데나리온 주면 끝. 그것이 우리의 셈법입니다. 근데 오늘 이 주인은 어떻게 된 분입니까? 이분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처럼 우리의 행위로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오후 5시까지 빈둥거리며 놀고 있었던 우리를 찾아오셨고 놀랍게도 지금이라도 포도밭으로 보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뿐 아니라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덕분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립니까? 그래서 필요한 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공로가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은혜란 왜라는 질문의 해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질문들이 모두 은혜라는 해답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시니 이 얼마나 큰 그들에게 복음이었겠습니까? 그마저도 듣지 않고 그냥 서서 놀기를 원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요. 일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인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이나 효율에 관계없이 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들을 쓰실 때 원칙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손익의 계산 없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본문에 보니 나중에 쓴 품꾼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이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품꾼들의 사정을 알고 그들의 필요를 돕고 채우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서 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오늘 이 특이한 포도주 농장의 주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익을 생각하고 일을 맡기신다면 우리는 일을 맡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들어와 있고 내가 장로 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고 내가 주일을 성수한다고 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포도원의 일을 맡게 됐으니 그저 감사함으로 땀 흘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1963년 태어날 때부터 중증 내성마비 환자였던 송명희 시인, 산부인과 의사가 부주의로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서 손해를 다쳐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몇 미터 떨어진 용병기에 앉기 위해서 온몸을 부르르 떨며 땀이 범벅이 되고 용변을 극도의 인내로 참으면서 엄청난 사투를 벌인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 말을 하려고 해도 온몸 전체의 힘을 목에 싣고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에야 간신히 한자 띄엄띄엄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시에서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주와 또 우리 목사님 나오고 또 아시는 분들의 허밍으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갚게 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송명희 시인에게 고백한 것처럼 남이 갖지 못한 것 내가 사랑받았습니다. 남은 여러 말로 나가서 간증하지만 저는 그 앞에 서 있어도 간증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받아야 할 대상들, 아침 6시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땀 흘려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기에 별로 거리낌이 없는 당당한 소위 먼저 된 자들에게 주시는 포도원 주인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우리는 일한 만큼 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타난 이 포도원 주인은 노동시간에 맞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박한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형편에 맞게 대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공정하지 않는 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덕분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노력이라도 크게 여겨주시고 후하게 셈을 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얼마든지 일한 대로 보상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관대함으로 대다수의 일꾼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도록 배려했습니다. 일찍부터 왔던 일꾼들 역시 주인에게 어떤 법적인 위반이나 비난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일하고 약속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다만 그들의 자신들 속에 숨어 있었던 욕심과 세상적인 셈법 탓에 주인에게 항의를 해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배경이 포도원인데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구체적으로는 오늘날 지상의 교회로 연장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일할 때 먼저 믿고 일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 믿고 일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듯이 포도원으로 초청을 받고 들어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다 구원을 주신다는 진리를 꼭 발견하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 많아지되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다루시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시간의 양으로, 봉사의 양으로, 교회에 희생한 양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평과 원망을 앞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아닌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평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은혜의 감격으로 일해야 됩니다. 공적과 보상에 익숙하게 되면 의무적인 섬김이 되고 일터는 결국 싸움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먼저 된 이는 약속대로 삭스를 받고 은혜로 일하게 된 이는 주는 대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천국은 일한 만큼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대로, 처분하시는 대로 주인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맡김으로써 우리 같은 이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봉사는 시간을 많이 할애했느냐 하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어진 일을 얼마나 기꺼이 감사하게 일하고 있는가 하는 태도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 일을 맡기셨다는 태도와 마음을 보십니다. 직분을 받았다면 억지로 봉사하지 않고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으니 내가 감사로 내 힘에 버겁지만 힘을 다해서 은혜로 주시는 넘치는 삭스에 감사하여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해 설교로 잘 알려진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본문을 해석하기를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채권자 의식에 있다. 채권자 의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품삯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공로를 바라보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통해서 감격하는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 구역을 정해놓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매일 $100짜리를 문 앞에다 놓습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닐까, 몇몇 사람은 또 신고를 했습니다. 의아해하면서도 슬그머니 돈은 집어갔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100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동네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둘째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서 미리 돈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주쯤 되자 돈을 받는 것을 아무도 이상해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받고 나도 받는데 왜 내가 못 받냐. 넷째 주가 되었을 때 아주 당연하듯이 턱 잡아가고 감사의 마음은 전혀 없이 100불은 당연히 내가 받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실험 기간인 한 달이 다 지나고 그때부터 그 학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매우 서운해하면서 한편으로는 불쾌해합니다. 왜 오늘은 돈을 안 주느냐고. 뒤에다 대고 불평까지 합니다. 돈이 다 떨어졌느냐고. 은혜에 익숙해진 자들의 비극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실험의 결론은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금방 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실험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은혜에 익숙한 것처럼 위험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해진 은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잊혀진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 신발을 샀다. 신발에는 감사하면서 그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건강한 두 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새 장갑을 주셨다. 손에 끼니까 참 멋있는데 그 손을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일이 드뭅니다. 새 옷을 산 것에 기뻐하면서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에 너무 익숙해지셔서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공평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한 만큼 받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산술적인 평등함이 공정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동시간이나 노동 강도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공평이 아니라 절박한 처지에 있는 그들의 형편에 맞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요 하나님 나라의 셈법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바로 은혜와 자비의 본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의 덕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노력도 크게 여겨주십니다. 후하게 셈을 쳐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처음부터 오로지 은혜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은혜이며 천국에서도 여전히 그분의 셈법은 은혜일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강가에 온몸과 영혼을 온전히 담그고 죄 씻음을 받았던 세례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공정하면 은혜의 틈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세상의 셈법으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아침 6시만 지나면 종을 치고 문을 닫는 서울의 인력시장에 어떻게 공평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공평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무리가 있어서 그들을 속히 포도원으로 보내서 일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 진정 공평하신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1937년) 1637년 렘브란트가 그린 포도밭 품꾼들, 여기도 제목이 포도밭 품꾼들로 되어 있네요. 저는 설교자로서 이 놀라운 천국의 비유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렘브란트 이 작품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조금 메꾸어 보고자 합니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무렵에는 북유럽에
섬유 산업이 부흥해서 노동조합이 생기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권익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시간입니다. 이런 사회적 맥락은 렘브란트가 예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는 큰 요인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한 일꾼이 이른 아침에 사람을 구하러 나온 주인을 만나 포도원에서 일을 마친 뒤에 이제 주인께서 약속한 일당을 주는 그러한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먼저 온 일꾼은 종일 수고와 더위를 참으면서 일했음이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간 주인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그래도 일을 시켜주셔서 오늘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는구나. 그런데 그의 마음이 갑자기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그보다 늦게 온, 그리고 불과 1시간 전에 온 또 다른 일꾼들과 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것이 몹시 기분이 상했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비교 심리의 가마솥에 빠진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그는 고마움 대신에 주인의 불공평한 사태를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마 그 자신도 그럴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남과의 비교의식, 감사와 은혜를 삼각시키는 무서운 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 차등을 무시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회사나 공장이 오래 못 가서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일한 만큼 보수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경영적인 계산법이요 합리적인 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먼저 온 일꾼이 신기가 아주 불편해서 가까이서 보면 이 그림에 찡그린 얼굴과 구부정한 자세와 게다가 손을 내밀고 있는 팔 동작을 볼 때 하나도 고마운 기색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침묵의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불량한 행동으로서 주인에 대한 자신의 공격 성향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다른 일꾼들도 주인의 태도가 공평치 못하다고 투덜거리고 함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오른쪽에 구석에 둥그런 포도통을 굴리는 일꾼 한 사람이 보입니다. 주인에 의해서 먼저 기용되어서 일태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제일 먼저 한 데나리온을 받고 동료들 보기가 미안해서인지 우통을 다 걷어붙이고 땀을 쏟으면서 임금에 너무 감사해서 엑스트라의 일도 마다하지 않는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을 렘브란트가 그려내었습니다. 이 해설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포도원 주인은 이 먼저 된 자의 항의에도 또 늦게 와서 엑스트라의 의외의 임금을 받고 기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그러한 그 일꾼의 모습에도 아랑곳 없이 환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주인을 인자하게 그려내었습니다. 게다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광선은 주인의 따뜻한 성품을 한층 증폭시킵니다. 늘 이렇게 어두움과 빛을 대비해서 그림을 그려내는 화가이니까요. 우리가 통상 가슴에 손을 대는 때는 진심을 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간접적인 의사 전달의 방식입니다. 지금 주인이 가슴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진실로 내가 선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대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주인은 일꾼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으며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을 베풀고 싶다는 안타까운 심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품삯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보다는 영적인 진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일꾼은 자기 몫을 찾고 싶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공정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발견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런 점에서 대단히 불평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되 인간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과 관심에 따라서 우리를 다루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루트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행위나 사역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은혜와 선하심에 따라 판단하신다고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주인이 베푸는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살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평안, 사랑, 순수한 우정, 화기애애한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은 시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의미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삶에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영원히 빛나는 보화임을 이 작품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제, 이 그림의 주제도 역시 은혜입니다. 나중된 자의 은혜를 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감사의 제목을 날마다 계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을 보지 않고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보지 않고 일을 맡기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다. 그리고 이의 양보다 후하게 베푸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서 저희들에게 한 포도밭 주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건 많을수록 좋겠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이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늘 비교 심리의 가마솥에 빠져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는 그러한 경고를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선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 봉사하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침묵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찢어진 몸과 또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하나님 가슴으로 영으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듣고 나아가서 만방에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